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영혼의 햇빛 비침이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침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빛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내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인데요. 예전에는 이 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참 모른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때 속으로 저 사람이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때 정말 나를 모르는 것이 나인지 아니면 그들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발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는 외국인들의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어려움을 잘 모르고요. 또 남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 또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잘 모릅니다.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기 때문에 독신이나 홀로 되신 분들의 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또 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받지 못하는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더 헤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차별 언어와 그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나 재미라기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차별과 편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왜 형제만 언급되고 자매는 빼는가 라는 제목으로 민영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귀한 도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오아시스 같은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눈물 흘리며 깊은 한숨 쉬는 사람, 두렵고 겁을 내는 사람, 은밀한 죄 때문에 위축되거나 머뭇거리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를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 앞에 다 아뢰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 또 격려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떨지 않게 해주시고 준비한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힘을 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줘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텐데 우리의 믿음이 혹 게을러지거나 흔들릴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라도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함 위에 밝은 빛을 비추시어 말씀을 듣고 말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세 번째 강좌, 왜 형제만 언급하고 자매는 빼는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했던 것과 구조가 같습니다. 아들, 딸을 다 말하는 거면서 왜 아들만 언급하고 딸은 뺐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용으로 보면은 거기 형제도 들어있고 자매도 들어있는데 왜 우리말 옛 번역에는 형제만 언급되고 자매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야고보서를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중에 한 분이셨던 야고보 사도, 그가 그 당시 흩어져 있던 팔레스타인 밖에 중동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후일에 야고보서라는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도들, 유대인 기독교 신도들에게 지금 그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만은 야고보 사도의 경우도 자기의 편지를 읽을 그 수신자들, 교회의 수신자들에게 그들을 부를 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꼭 형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꼭 형제만 부릅니다.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보면은 수신자들을 부르는 칭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들입니다. 왜 거기 자매들은 빠졌는가?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1장 2절입니다. 이런 어떤 배경을 모르고 우리나라 독자가 야고보서를 처음 펼친다면은 이것은 야고보가 어떤 남성들에게 지금 남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남자 신도들 아닌가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그와 같은 야고보서인데요. 이 수신자들을 부를 때 여러 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혹은 내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계속 이렇게 불러요. 아마 좀 더 보시면은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지금 4장 5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신자들을 부를 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꼭 남성 신도들만 향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 신도에게도 함께 말하고 있으면서 왜 꼭 형제들이라고만 부르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의 원어인 그리스어, 둘 다가 어떤 언어 계통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세미틱어고 하나는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고 이렇게 언어 계열이 다른데 같은 건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들과 딸을 말할 때 그냥 아들이란 말만 해가지고 딸을 거기다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의미로는 포함이 되는데 실제 언어로는 제외되는, 의미는 인클루시브인데 실제 언어 표현에서는 엑스클루시브 하게 되는, 이렇게 제외되는 이런 현상을 봤는데, 이 형제와 자매의 경우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그런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을 단수로 쓸 때는 우리가 흔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 형제. 그런데 복수로 쓰일 때에는 형제와 자매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들, 딸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inclusive라고 하는 말, exclusive라는 말을 좀 특수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말로 아델포이 이렇게 하면은 형제와 자매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아주 극단적인 문자주의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 의미 가지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뜻, 그걸로 전부 다 번역을 해버리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극단적인 문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극단적인 문자주의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충분하게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전적 의미가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번역을 하자, 이것이 극단적인 문자주의인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형제들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포용하고 있는 자매라는 말이 제외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번역학에서는요, 어떤 아델포이가 형제와 자매 둘 다를 포함하는 그와 같은 말이라면은 번역할 때는 형제 자매라고 번역을 하자. 이것을 inclusive translation이라고 합니다. 어떤 포용 번역이라고 할까요? 포용 번역. 우리말에서 이제 우리말하고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말에서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 형제나 자매라는 말은 혹격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호칭은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라는 말을 혹격으로, 호칭으로 쓰려고 할 때는 좀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아우가 형을 부를 때는 형 혹은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이렇게 부르질 않죠. 형 혹은 형님. 또 언니라고 부르기도 했고, 요즘에는 언니가 여성들 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본래 우리말에서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윗형에 대해서는 언니라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또 형이 동생을 부를 때도 형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또 동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동생이라는 말도 호칭으로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동생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말에서의 어떤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 안에서 사제가 일반 남성 신도를 부를 때에는 형제라고, 일반 여성 신도를 부를 때는 자매라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사이에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형제와 자매가 일종의 호칭 비슷하게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로는 호칭이나 이럴 때는 어떤 그 혹격 어미가 있어요. 형제여, 자매여 이와 같은 말이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어미를 별로 잘 안 씁니다. 그냥 형제, 자매, 여러분, 혹은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나 자매가 우리말 번역에서, 특히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으라, 이렇게 1956년에 나오고, 또 곧바로 이어서 1961년에도 이 성경이 재판되고 했는데, 저걸 개역 한글판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개역이라는 말이 이미 있는 기존의 번역을 고칠 때 개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 역사에서는요, 1900년에 신약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1911년에 구약이 또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 번역이라고, 구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을 고친 것, 1938년에 고치는데 그것을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고칠 개자를 써서 개역 성경, 1938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맞춤법을, 번역이 아니고 맞춤법만 바꾸는 것, 이것을 한글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6년 혹은 1961년 성경은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쓰셨던 성경책입니다. 1956, 1961.
그런데 왜 꼭 1956, 1961 이렇게 쓰느냐?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번역 역사와 관련된 글들을 읽으시면은 그냥 개역 한글판은 1956 혹은 필자에 따라서는 1961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1956 그리고 슬래시하고 그 다음에 1961 이렇게 쓰는 까닭이군요. 여러분들이 이 개역 한글판에 표지를 여시면은 표지를 딱 열면은 거기 이 속표지에 보면은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 1956년 그것이 이제 나온 발간된 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대한성서공회 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56년에 편집이 다 끝났어요. 편집이 끝났고 그것을 이제 인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무렵이 한국 전란 이후 그리고 정전협정 직후 아직까지 인쇄 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성경책을 인쇄할 수가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성경종이 한 2000쪽을 찍어도 이렇게 얄팍한 성경종이가 아직까지 수입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961년에야 비로소 수입이 됐고 그때 이 편집이 완료된 56년에 편집이 완료된 개역 한글판 성경이 인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961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권은 1961년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이미 50년이 지나서 판권은 재산권으로서의 판권은 없는 그와 같은 성경책입니다. 거기에 바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데 1977년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성경을 함께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들을 쭉 거기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 또 쉬운 성경 이렇게 성소공회 이외에서도 여러 출판사가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러한 번역들을 보면 거기도 쉬운 말 성경의 경우는 형제, 우리말 성경 형제, 또 쉬운 성경 형제 그랬는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은 와 표준세 번역은 신도 여러분, 신도라고 번역을 형제 자매도 아니고 아예 신도. 그리고 새 번역은 형제 자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번역이 더 있을 겁니다. 네. 여기 그 영어 번역들도 보면은 brothers, dear brothers 혹은 brethren 이렇게 형제들이라고만 쭉 번역을 해 오다가 이제 여기 쭉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역들이 형제로 번역된 번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영어 번역들은 한 30여 종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번역들인데 많은 번역들이 이렇게 형제들이라고 brothers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God's Word to the Nations라고 하는 저 번역 보니까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이제 영어 번역에서도 이런 경우는 늦게서 저는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NET라고 하는 것은 New English Translation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Do not be led astray 하고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속지 마세요. 속임을 당하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서 요즘의 영어 번역들의 경우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 혹은 신도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씨앗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새번역 성경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이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아들, 딸의 경우도 그러하고 지금 말씀드린 형제, 자매의 경우도 그러한데 여기 형제, 자매라고 야고보서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구절에서 이 세 번역은 전부 다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꼭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거기 각주 표시가 있고 밑에 각주를 보면은 그리스 원문에는 형제들이라고만 되어 있다 하고 그러나 그 뜻이 자매를 포함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로 번역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그 아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거다 하는 거기 아들, 딸이라고 혹은 자녀라고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 원문에는 아들들이지만 딸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 딸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각주가 붙기까지 근 100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새 번역을 할 무렵에 이 각주를 붙이는 문제 가지고 번역위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를 했고 또 두고 생각을 계속하다가 또 공식적으로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종의 번역 야담이겠죠. 한 7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번역 야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지금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첫째, 원문에 아델포이라고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냥 형제들이라고 번역하자. 물론 주석가들은 그게 형제자매가 다 포함된 그와 같은 어떤 포용 언어라 하더라도 우리 말로는 그냥 형제들이라고 그대로 번역하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원문이 한 낱말이니까 우리말에서도 그냥 한 낱말로 번역하자. 형제와 자매 이렇게 두 낱말로 번역하지 말고. 또 다른 의견은 그냥 형제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각주에다가 자매도 의미상 자매도 포함된다. 이렇게 집어넣자 하는 그와 같은 의견도 있었고요. 네 번째 의견은 그냥 우리 번역자들은 원문대로만 번역을 하고 그 아델포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자매가 포함되어 있고 없고는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게 하고 목회자들이 신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 번역자들은 그냥 형제들이라고만 하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형제 자매라고 한 다음에 번역한 다음에 자매를 괄호 속에 집어넣으면 어떠냐 하는 혹은 또 자매를 작은 활자로 표시하면 어떻겠느냐. 여러분들께서 보시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번역자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첨가한
그와 같은 말들은 활자가 작게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매는 작은 활자로 인쇄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세번역 성경에서 보시는 그대로 형제 자매, 뜻이 형제 자매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각주 표시를 하고, 난 외 각주에다가는 원문에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뜻이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다는 이런 각주를 달자 하는 이런 7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빨리 결정하지 않고 한 1년쯤 이렇게 그냥 두고 늘 생각을 하다가 한 1년 후에 이 마지막 제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금 세번역 성경,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성경에는 각주의 이 문제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형제 자매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하늘 씨앗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성도의 교제가 위협을 받는 팬데믹 시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줄곧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격려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